같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또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 저술 목적이 무엇일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왜 기록이 되어졌느냐?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 종말이 언제 임하고 또 그 종말 마지막 날 끝날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 그것이 저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들려주고자 하는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면 이것은 좀 약한 설명이다. 좀 부족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의 머릿말에서 이 책을
왜 기록하게 됐는지, 또 이 책을 왜 기록하려고 하는지 저술 목적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고요. 그 뒤에 듣는 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라는 말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있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인데 왜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이 되니까 다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읽는 자는 단수로 쓰이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인 또 삶의 정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쉽게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새 학기가 돼가지고 여러 참고서들을 우리가 구입하다 보면 그 참고서 값이 그렇게 싸지 않고 꽤 값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보다도 여러분 고대에는 책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책이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부자라는 상징일 정도로, 표시일 정도로 그만큼 책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7 교회들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져와서 그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대부분 그 교회에는 성경이 한 권 또는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이 비치되거나 또는 성경을 직접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럼 대다수의 성도들은 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손에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청중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읽어줄 때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는 자와 라고 얘기할 때 그 읽는 자가 뭐예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지키는 자들, 듣는다, 지킨다, 이걸 같이 복수로 쓰이고 이것을 나란히 이렇게 연결한 것은 뭐냐면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음은 곧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곧 지킨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들었으면 당연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1장 3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그 저술 목적은 먼 미래에 종말에 있게 되어질 그 날이 언제이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고, 예시, 설명, 가르침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저술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듣고 지키기. 그것이 저술 목적이에요. 성도들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려진 대로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 듣고 지키기라고 얘기한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주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결국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이 요구들, 그리고 교훈들, 명령들, 이 가르침이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바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핵심, 그 중심이 바로 2장 3장의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듣고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듣고 지킨다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뭔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통일된 양식으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하나하나 서신으로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론만 보면요, 그 본론에서는 4가지가 나와요. 칭찬과 책망, 또 약속과 경고라는 동일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 약속과 경고는 뭐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그 내용들을 쭉 비교해 보면 이런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신인데요. 여기서도 15절에 초두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듣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동일하게 약속과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것의 기반, 기초는 뭐로부터 비롯된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행위에 기반해서, 기초에서, 때로는 그 행위를 보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그 행위를 보면서 책망도 하고, 때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약속을
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또 맺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뭐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를 보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에 이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회개하라라는 말과 연관해서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또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따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리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른 거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요.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믿음이 죽어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한 신앙,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본론에서 이 책망을 할 때 그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보면 회개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교회를 빼고 무려 5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해요. 그럼 그런 맥락이라면 당연히 4장부터 22장에서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 뒤에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계속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회개하라는 말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2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이야기는 뭡니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있을 수 없죠. 왜요? 악한 자.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개는 사실은 어떤 돌이킴 그리고 어떤 회복과 구원을 향한 초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에서도 뭐가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기 이전에 교회에는 하나님이 뭐를 요청해요? 회개를 요청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그 행위를 버리라고, 그 처음 것,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가지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회개가 없습니까? 이미 심판이 임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회개가 요청이 안 돼요. 책망은 있으되 그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결말, 그 구원에 대한 결말은 있으되 뭐는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이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파루시아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아니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바꾸사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다시 그 영혼을 회복하거나 다시 그 영혼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 이 교회, 이 사람들에게 뭘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미쁘신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행위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그릇됨으로부터 완전한 돌이킴 또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완전한 단절 완전한 끊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도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불순종한 것들, 행악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게 있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말이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나는 아직 어린이니까 나는 젊으니까 아직 나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됐으니까
아직도 나는 죽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니 바로 1분 후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호련히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이 임할 수 있어요. 그 파루시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도 늦추지 말고, 10분도 늦추지 말고, 1분도 늦추지 말고, 한 달도 늦추지 말고, 그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그릇됨으로부터, 그 죄악됨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고리, 그 죄악의 사슬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끊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듣고 지키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뭔가, 그 중심이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라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뭘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다. 그럼 2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고 뭐를 들었겠습니까? 칭찬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촉구를 받지 아니한 2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에게는 이 책망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요,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면 이 교회 봉사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임직식, 여러분 교회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뭐 장로님이나 또는 장립집사, 안수집사라고 얘기하죠.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이렇게 그 임직 직분을 줄 때, 또 하물며 저 같은 목사들도 그 임직 받을 때 그걸 안수라고 그랬는데, 안수식을 행할 때 그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권면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2군데예요. 하나는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다는 아닌데 이 권면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2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 충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뭐와 연관시킵니까? 교회 봉사와 연관시켜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성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누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걸 직역하면은 사역하면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라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피스토스라는 명사형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그 헬라어 그 어원, 그 어법, 그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신실, 진실, 성실, 충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전혀 어떤 의미를 거기서 끌어올 수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충성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진실로 쓰이고 어떤 때는 성실로 쓰이고 어떤 때는 신실로 쓰이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뭐이겠어요? 문맥이 그 단어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전어 문맥. 앞뒤 정황과 상황이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으로 쓰였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신실이라는 단어로 쓰였는가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은 전후 문맥을 보면 성도의 죽도록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라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할 때 이 충성은 뭐예요?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신실한, 우직한, 듬직한, 한결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때 나오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역시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뭐예요? 여기도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열매가 뭐냐?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직분자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어구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가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걸어 놓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도 전후 문맥을 보면 뭐예요? 신실함, 신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뭡니까? 죽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하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뭘 지키라? 믿음을 지켜라. 그 신실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갖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로마 황제의 숭배에 따른 그 거부를 통한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666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네로 황제 그 시절에 그 전후에 그 시점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였을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전면적으로 기독교인의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황제 숭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떻게 됐느냐면 이게 로마 시내에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 여러분 만연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이 안보다도 더 황제 숭배가 더 강조되고 이 로마 황제 숭배가 더 성행이 된 것은 뭐냐면 이 로마 황제의 영을 받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위성 도시라고 얘기할까요? 그 위성 국가들. 그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일곱 교회, 예를 들자면 뭐 에베소나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나 라오디게아나 이런 여러 교회들이 그런 위성 도시, 위성 국가였어요. 도시 국가였죠.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그 관리들, 지도자들, 리더들이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그 도시에 여러분 그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로마 정부가 다른 도시들보다도 그 도시를 뭐 했겠어요? 총애했겠죠?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위성 도시들이 그 로마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뭐 했느냐?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난 로마 정부에 충성한다. 나는 로마 정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신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됐어요. 로마 정부의 그 까다로운 허락의 과정이 있어야 됐고 그것을 승인받으면은 그 도시마다 뭘 세우냐면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정부의 총애를 얻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갖가지 많은 혜택이,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전을 세우는 것을 로마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그 승인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혈안이 여러분 되어졌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나중에 666 때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에베소 그 지역 안에는 이런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히 이렇게 지방 위성 도시들이 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더 강요를 하고 그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로마 그 도시보다도 더 성행하고 더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박해가 와요. 핍박이 와요.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직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전면적으로 순교자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참수를 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또 제가 에베소 교회 때 얘기한 것처럼 길드라는 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이 길드 경제공동체 경제협동조합에서 탈퇴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퇴출시켜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함과 공고함과 가난함에 처하게 되어지는 뭐예요? 압박, 그런 유혹, 그런 미혹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지라도 뭐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간직하라.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꾸중을 듣습니다. 왜 부자인 게, 그리고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게 왜 책망을 들을 내용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세기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도 부유했다, 우리는 넉넉했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자라는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뭘 섬겼다는 얘기입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 거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그 핍박과 환란 중에는 뭐 있어요? 길드라는 조합에서 퇴출시켜가지고 경제적인 공고함과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도 무릅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가난도, 공고함도, 가련함도, 헐벗음도, 배고픔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으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은 누구를 숭배해야 됩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 황제는 뭐예요? 신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본다고 얘기했어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가 부자라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먼 것과 같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 왜?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고, 그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신상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킴,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그 죽음마저도 무릅쓰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나라도
일제시대 때, 6.25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본의 그 신사 앞에 가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했는지 몰라요. 6.25 때는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김일성 장군의 사진을 걸어놓고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여러분 죽창으로 찔러서 죽은. 그래서 제가 저쪽 전라도 쪽에 그 기독교 성지, 기독교의 순교자리 낳은 교회를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6.25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내 죽음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결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자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제시대나 6.25 때나, 아니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질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육체적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고함과 가련함이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납니다. 미혹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사단도 있고요, 짐승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것들을 쫓는 추종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지위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에 절대 미혹과 유혹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된 영혼들이 됨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 입니다. 자, 세 가지죠. 듣고 지키라 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또 이 20절 말씀이죠. 대부분 이 20절 말씀을 사람들은 어디에다 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인용합니까? 불신자들을 초청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할 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화 중에 그런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큰 문이 있어요. 그 밖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놓고 하는데 그 문에 뭐가 없어요? 응?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 그림, 그런 성화를 여러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또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들이 믿고 응함을 통해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 그림이 묘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후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전후 문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뭡니까? 식어버린, 그리고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를 벌인 라우디가 교회를 그 책망하는 그 부분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떤 구원을 초청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영접하기 위한 초청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게 에베소를 향한 경고, 에베소를 향한 교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첫사랑, 그 첫 열정을 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교회 정체성, 그 위기, 그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왜 차지도 아니하고 왜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그 친밀함, 그 끈끈함, 그 하나됨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신앙이 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야. 그냥 어중간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 여러분, 교회를 등진 것도 아니. 그렇다고 뭐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것도 아니. 교회 안에는 와 있는데, 신앙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신앙 자체가 미지근해요. 그 미지근함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그 친밀한 그 관계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신앙, 믿음 안에는 머무는 것 같지만, 아니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뜨겁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거부하고 이걸 떠나고 이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찬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미지근한 상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신앙, 불타는 신앙. 아까 제가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돌이킴으로, 이곳에서 떠남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뭘 가져야 돼요? 열정, 열망을 가져야 돼요. 불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불같은 열정, 열망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종말이 언제이며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고 일차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 가지였어요. 회개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건강한 자세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때 왕으로서 오신다 그랬죠. 왕으로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신다. 마라나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앙망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올바른 자세는 세 가지다. 날마다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그릇 때문에 발견되고 잘못 때문에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미혹과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미지근한 가운데 있지 말고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를 더 높여야 된다. 더 깊이 가져야 된다. 저는 2021년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교훈과 도전이 되어서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